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도 이제 그 기나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52주의 주일이 있습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통해서 영원히 칭송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예배 속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신년 첫 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로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주의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도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니. 보아라, 광야에 하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러 주 예수 원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상치네. 아멘. 예. 대부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1년이 365일, 이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은 버수가 또 엄청 많아지지요. 그 다음에 분으로 따지면은 더 많아지고, 초로 따지면은 더 많아지는데, 사실 이 한 해가 이 바뀌는 그 순간을 우리가 그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보게 되면은요, 정말 이
호흡 한 번 쉬는 그 시간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호흡을 숨을 들어 마시고 내뿜는 것이 거진 그 빨리 내뿜는 자들이 이제 그 조금 이 기관지 계통이 나쁘다든지 폐가 나쁜 사람들은 한 30초 정도에 들어 마시고 내뿜지만은 대부분 이 호흡기 질환이 없고 폐가 튼튼하고 기관지가 튼튼한 사람들은 거진 1분에 한 번 정도 이 숨을 쉬거든요. 들어 마시고 내뿜는 것이. 그런데 이게 우리가 호흡을 한번 들어 마시고 내뿜는 그 시간보다도 더 빠른 것이 1년입니다. 한 해가 그렇게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 그 해를 중심으로 그 해신이라 하는 것은 저 유럽 지역에서 아주 성하지요. 예, 거기에는 해, 달, 별, 물, 산 이런 식으로 이제 7 신을 섬기는 그 신이 결과적으로 그 바벨탑 사건 때에 그때에도 그 7 신을 섬기던 그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그 또 하나님을 보고 싶어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서 처음 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는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벗을 하고자 그것도 말벗을 하고자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흙으로서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래 딱 사람을 이제 흙으로 짓기는 지었는데 그것이 이래 딱 보니까 참 예쁘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이 움직이는 동체로 만들면 더 예쁘겠다 싶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잖아요.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그런 이제 존재로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래 이제 하나님이 이 흙으로 빚은 그 아담에게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으니까 그것이 이래 움직이는데 빵긋빵긋 웃고 이래 그 조잘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탄사를 바라기를 이 세상에 많은 그 피조물을 내가 만들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내 모습으로 내 모양으로 만든 이 사람이 진짜 좋다. 그래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이래 운행하시다가 그래 이제 그 아담을 찾는 거지요. 항상 그 아담이 보이는 곳에 이제 있어서 그래 아담하고 오늘 아침도 밤새 잘 있었느냐, 너 혼자서 만나는 과일도 잘 따먹고 그래 내가 너한테 지시한 만물을 갖다가 잘 다스리면서 그래 잘 지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벗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런 이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명령의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지키는 것으로 바로 이 예배, 이 주의 날이죠. 옛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 이전에는 토요일이 그 성일이었죠. 그날이 하나님께서 이제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제 일에 될 때 쉬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그 날에 너희들도 안식하라 이렇게 됐는데 그 안식의 개념이 참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안식의 개념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외에는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만약에 길을 간다 하더라도 2km 이상을 못 가게 했죠. 2km 이상을 못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음식 나누는 거 이런 것도 못하게 하고 하여간 그날은 눈을 갖다가 이 초점을 딱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맞춰 가지고 그래 살아야 되거든요. 그 안식일 그게 지금도 그 제7일 안식교가 있지만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이게 엄청나게 힘드는 거거든요. 사람으로서 그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신 이후로 안식의 개념을 깨뜨리시고 이제 주의 날 우리가 우리 지금 현재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정확하게 이래 참 마음에 심령에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우리 심령 속에 이미 예수님이 와 계시거든요. 성령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언원해서 이 땅에 무소부재의 하나님으로 보내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렇게 규약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배에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찬양하고 또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목사님 말씀이 우리한테 오는 게 듣는 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 순간에 목사님은 하나님 앞으로 영접하는 인도하는 이 역할만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일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해서 받으시는 예배인데 이제 이 예배가 2022년도 이제 첫 주는 오늘 예배를 같이 드렸으니까 남은 51주는 꼭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평신도 때에는 이 예배 중심으로 살기는 살아도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 일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 현재도 가장 이 중심에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장로 때에 제가 성결교회 장로였는데 그때에 이제 대부분 이 친구들이 놀러 가는 것이 보면은 주일날 간다고요. 주일날 가는데 그때 예배에 내가 대표 기도가 들었는데 그런데도 주일날 또 이 친구들이 놀러 가니까 그 친구들하고 놀렀고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현재 이제 73세 그 다음에 이제 3살 더 먹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걔들은 이제 76세 그 다음에 이제 1살 적은 애들은 이제 지금 72세 이렇게 되는 애들인데 그 애들이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단톡방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온 애들이 75나 되는 애들도 아주 정말 세상말로 이 소갈머리가 없더라고요. 단톡방에 그게 자기 이름으로 초청이 돼 있으면 지금 엄청 많은 숫자가 한
270명 가까이 그 당시에 나왔는데, 지금 이제 거기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애들을 보니까 40명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러면은 벌써 200명 넘게 벌써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한 40명 정도 남은 거. 걔들도 그렇게 아주 너무 세상을 잘못 살았더라고. 그래가지고 단톡방을 나가면은 또 친구들이 그 친구가 그리워가지고 다시 초대하고 이런 식으로 이래 하던데, 정말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제 오래 살면은요, 물론 이제 내신경이 이제 일방향으로 가가 자기한테 안 맞으면은 그냥 다 버리려 하는 그런 사실은 우리 이제 노인네들은요, 이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계속 하루에도 수만 개씩 죽기 때문에 내신경이.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것을 이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 불알 친구들은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 그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만큼은 정확하게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장로가 목사님한테 이제 대표기도 그걸 갖다가 이제 다른 사람 넘기라 할 때에, 목사님, 내가 이 급한 일이 생겨서 내일 내가 예배 기도를 못 하겠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좀 시키세요. 이래 하면은, 그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예 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정말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후로는 내가 이제 주일날 다른 그걸 일치 안 하고, 주일날 내가 잔치를 해도, 집안 잔치를 해도 안 갔어요. 안 가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들여다보고 이렇게 예배를 잘 지켰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예배를 내가 잘 지키고 있는데, 정말 마음가짐이거든요. 내가 정확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내 심령 속에 와 있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정확하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2022년도에 이제 364일이 남았지만은, 이 364일 동안에 내가 정확하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은 예배, 첫째도 예배, 두째도 예배, 셋째도 예배,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2022년도에 이삭이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수확을 하고 축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 창신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큰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갖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도에 거진 저 생애에 제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계속 가르쳤거든요. 가르쳤는데 유튜브에서 하여간 장난치는 놈들이 계속 조회수가 많이 올라왔는데도 또 떨어버리고 또 떨어버리고 이래가지고 막 상당히 장난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유튜브 이게 이제 숫자가 조회수가 많이 들어오면은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장난을 치는데,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를 갖다 다 내려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아주 그런 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예,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유튜브로 통해서 제가 이제 이 예배를 갖다가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내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도 듣고 지인들도 듣고 또한 내 동생들 친동생도 듣고 또 이제 제수씨들도 듣고 그 다음에 이 생질들도 듣고 생질녀들도 듣고 또 친족들 사촌들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많은 이제 또 신학 내가 신학 교수를 했잖아요. 내 제자들도 듣고 그 다음에 또 내 이제 또 나를 가르친 교수님들도 듣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마음을 갖다가 정리하고 그래도 내리지를 않았는데 정말 이 장난치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장난을 치도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큼은 장난을 쳐서 안 돼요.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명령, 지시하심이라 하는 이걸 꼭 듣고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예배는 드려야 된다. 정말 뭐 코로나 이 코비드가 걸려가지고 1시간 후에 예배 드리고 나서 생명이 다한다 하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 자격을 갖추죠. 하늘나라를 갖다가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대충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하늘나라가 참 좋은 곳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천계가 열릴 때에는 기도만 하면 앞이 펑 터지면서 이렇게 막 그쪽으로 빨려드는데 겁이 나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이거 기도만 하면 이렇게 앞이 펑펑 떨리면서 이래 겁이 나서 기도를 못 하겠는데 그걸 갖다 겁내지 말고 그냥 그 속으로 순종하면서 들어가셔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이 세상 이거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저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껏 이거 막 조탁하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것을 하늘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하늘나라에 조용기 목사님 집은 뭐 요만 초가집 요런 게 있고 자기 집은 뭐 막 개화집으로 이렇게 크게 지어져 있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전부 이거 잘못된 사탄의 속임수에 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정확하게 하늘나라를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정확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고을을 만드는데 내고을을 만든다. 내고을인데 그 고을 하나가 이 지구보다 4배 정도로 큰 고을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왕이 된다니까요. 그곳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이것은 제사관의 이것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 드리고 있는 이 예배거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이 내고을 지구보다 4배나 큰 그런 고을을 갖다가 4개 정도를 갖다 우리가 다스린다니까요. 그런 큰 복이 있는데 이 땅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뭐 누릴 게 있다고 이것 때문에 하늘나라를 포기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뭐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오실 때까지 정확하게 어떠한 이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갖다가 예수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은 뭐 크게 많이 전할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그 시대에는 이미 아담도 사탄에게 넘어가서 실패를 했고 아담이 난 자손들도 10대에 이르기까지 땅에 충만하던
땅에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던 그 사람들도 다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홍수 심판을 했지요. 그 이후에 이제 노아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이 천지 개벽 후에 이 땅에 왔는데 그들도 결과적으로 이 죄를 지었거든요. 아까 내가 그 바벨탑 사건에서 7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말벗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나 저제나 당신한테로 돌아올라는가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이래 이제 순행을 하는데도 한 놈도 하나님 그 마음에 드는 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이 바벨이라 하는 그것은 교만이거든요. 그 교만은 사탄이 가장 크게 제1로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은 7 방법 중에 들어가지만은 이 교만은 제일 위에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교만의 바벨이라 하는 이 자체가 교만인데, 그래서 이제 교만돼 가지고 그 시대에 가장 좋은 지식으로서 이제 이 탑을 쌓아 올려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동등 입장에서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겠다는 그러한 그 발상이 바로 그 바벨탑 사건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들이 가만히 두면은 이게 정말 못할 짓을 하겠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 탑을 갖다가 이 무너뜨림과 동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 구음을 갖다가 말하는 이 언어를 갖다가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말이 안 통하고 형제 간에도 말이 안 통하고 이런 이제 그 식으로 옆에서 바로 말하던 그 사람들이 그냥 이 구음을 흩어버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다 떠나가는, 그래서 이제 바벨탑을 더 짓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됐는데, 그래도 이 성경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꼭 드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이것이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2000년 이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보면은 이 요압이 하나님 앞에 순전했거든요. 그래서 요압이 이제 하나님으로 통해서 인정을 받으니까 또 사탄이 요압도 무너뜨리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압은 당신은 사탄한테 이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꼭 들었는데, 그 후에 10 자녀를 두었을 때에 7 아들과 3 딸을 두었는데, 그 아들과 딸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계보가 나오는 게 없잖아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은 자식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전통인데,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업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라의 아들 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이제 가족과 부모 곁을 떠나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엄청 먼 거리라 했잖아요. 1540km나 되는 그 먼 길을 이렇게 이제 오면서, 그때에 우마차가 있은 것도 아니고 다 보따리로 챙겨가지고 이제 걸어서 끝까지 올라가면은 하루에 우리가 한 40km 간다 그랬잖아요. 40km로 가는 것 같으면 1540km 가는, 이것은 엄청난 세월이 흐른 후에 가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택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이 전통을 계보를 이제 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이삭을 순종의 조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야곱을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계보를 갖다가 내리면서 거기에서 또 이제 그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님이 그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또 이제 그 시대에서 2000년이 흐른 후에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 명령은 오늘 이 명령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보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오시겠다는 그것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2000년 역사에서 보면은 정말 다른 이제 족속들은 뭐 그게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런 게 이제 기록으로 남지를 않아 가지고 뭐 죄를 또한 미화시켜가 그것도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래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거 이제 십계명을 두었잖아요. 그 안에서 범죄의 사실들이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왕권이 끝날 때 그때에 이제 너희들과는 이제 같이 있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말씀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왕권이 끝나는 그 순간에 언약궤에서 이제 떠나가실 때에 이미 선민 이스라엘이라 하는 건 없는 거예요. 택한 백성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이제 이 선민 백성을 둔 그것이 그 시대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하나를 풀어드렸죠. 뭐냐 하면은 하늘나라 백성은 아무 필요 없다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늘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 양자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훼라는 이름을 못 부르고 뭐 아도니아라든지 뭐 하여간 이상한 엘로힘이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르는 이름이 이상 변형을 가지고 불렀거든요.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으로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피공로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요, 자유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이 자유를 얻는 것이고, 이제 그 자유 속에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 우리 그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 대한민국으로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서시거든요. 지금 현재에는 땅 커다고 해가지고 그거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식으로 통해서 지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이 민족에게 엄청난 지혜를 줬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개발을 했다 하면은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이 거기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중요한 위치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 이 세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기체계인데, 무기체계 중에서도 가장 그 위력이 센 그런 것들을 우리 한국에서 가지고 있다 하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무기체계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번 코로나로 통해서든지 이 정부 시청에서 이 사회주의 체제 이것이 안 맞잖아요. 그래 이런 것이 이제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연단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는 세상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고 정확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이 크리스찬국으로서 주의 말씀을 제일 잘 듣는 나라로서 크게 성공한다는 이것을 꼭 믿으시고, 이 한 해 동안 또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